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여 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온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 성부정신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늘 앞서 있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보다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빼앗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러한 후회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시흥상부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나와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 당짓기, 비교의식 등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모든 악의적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시흥상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나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영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자들의 영혼이 회복되며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힘과 용기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예배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풍성히 부어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듬혀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모두의 영혼이 회복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 중직들과 일꾼들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세우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병마가 회복되며 담당한 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치료하게 하시고 처방된 약들이 잘 듣게 해주셔서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마음 또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노화로 인하여 고통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9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하고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니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면서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것에 소득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 전에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강성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귀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가정과 일터에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부요함이 저들의 삶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손들어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믿음의 분량만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애를 멋지게 살 수 있는 귀한 분들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 오직 주의 기쁨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성도님들에게 또 헌신하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신 분들을 당회에서 추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는 2분만 하기로 했는데 2분이 계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상부 수상 제2021-25 올해의 기도상 성명 박영미, 생년을 1957년 8월 1일생, 위의 사람은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올해의 기도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흥상부교회 당회장 신철 목사. 권사님께서 기도부장으로 여러 해 섬기시면서 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상장 상부수상 제2021-3호 올해의 봉사상 성명 정선경, 생년을 1989년 2월 21일생, 위의 사람은 금요기도회 반주로 단연간 봉사하여 교회에 기여한 바가 크기에 올해의 봉사상을 드립니다. 주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흥상부교회 당회장 신희철 목사. 권사님 빠졌어요. 이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거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건데. 저 생각 같으면 진짜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 마음에.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정성경 자매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금요기도에 반주를 계속했는데 이 청년이
금요일이 불금 아닙니까? 그때 가서 남자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이거 반주만 하고 참 정말 딱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여기까지야.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이제 이제 그만두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서 수료식이 정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료증을 이렇게 이렇게 계시면은 전달해 드렸으면 하는데 우리 저 2부 예배 때 지금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이 유치부에서 1명이 있고 또 학생부에서 2명이 있고 청년부에서 한 명이 있어요. 학생부에서 1명이 있고 유초등부에서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금주 금요일 31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없고요.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모임 인원이 제한이 돼가지고 그렇게 모일 수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포함이 되어도 그런 경우에는 30%만 해당이 돼요. 예, 정원의 30%.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60명까지는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11시 30분에 한 번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 말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이제 외우는 시간에 우리가 한번 또 갖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잘 이것을 외우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매우 큰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네,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00년이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옛날도 오신다더니 오시지도 않네.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차목사님 계실 때 우리 교회 표어였어요.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네. 자,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 담아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아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해 온 이래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산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헛되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기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보니까 헛되다는 말을 무려 한 절에 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전체에서는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대체 뭐가 헛되다는 건가요?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헛된 것이 뭐가 헛되냐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서 라는 단어가 이 말이 27번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성취, 모든 수고,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해 아래의 삶이 있고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죄악된 인생의 영역, 우리가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해 위의 인생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얻는 모든 부귀와 영화, 권력과 성취,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해 아래에서 산다는 거 뭘 말하느냐, 이거를 솔로몬 자신이 직접 해 아래에서 인간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체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해본 것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해 아래에서 사는 것들이냐? 해 아래에서 사는 거, 해 아래 보니까 새 것이 없다는 거야. 첫째, 새로운 게 없다는 거야.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 내가 이 성경을 나만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뭔가 이거 새로운 것인 줄로 알고 막 흥분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이전에 다 있던 것들이라 이거예요. 또 새 것만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져봐야 근심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씁니다. 저도 책을 쓸까? 뭐 이런 유혹을 가끔 받아요. 근데 에이구 부질없는 일 뭐하러 쓰냐? 책 써봐야 누가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도 이렇게 힘들 텐데. 그래서 안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책을 씁니다. 근데 책을 열심히 쓰고 이런 거 해봐야 근심만 늘어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세 번째, 온갖 낙을 누려본들 헛되다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가 웃음을 찾았어요. 신나게 웃어도 봤다 이거예요. 희락을 찾아봤어요. 예, 재미난 일, 기쁜 일을, 정말 기쁜 일을 많이 찾아봤다 이거예요. 술도 즐겨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화려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아보고 멋진 포도원을 조성해보고 종들도 많이 둬보고 짐승들도 많이 길러보고 온갖 보석들도 가져보고 여인들도 많이 소유해보고 이 모든 거 다 해봤더니 바람을 잡는 거,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헛되더라 이거요. 제가 다 해봤더니 아이 그래도 난 좀 경험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뭐 일부러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를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해 아래 있는 거냐, 해 아래에서 헛된 거냐, 지혜자든 우매자든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래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고, 예, 우매한 사람이라고 해서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단명하고 죽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든 우매한 사람이든 죽는 건 매 일반이라 이겁니다. 또 물려주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갖 수고를 해가지고 이루어 놓은 거, 이거 내가 이루어 놓은 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다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려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요, 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전략해가지고 재산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유산 분배 문제로 인해서 자식들이 법정에 서고 칼부림 나고, 예, 물려받은 재산 하루아침에 도박으로 꿀꺽 삼켜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전도자가 뭘 깨달았느냐?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이 말은 해 아래에서 온갖 일에 수고해봐야 모든 게 헛되지만은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 해 위에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이거. 해 위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복되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해 아래에서, 즉 인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고하는 일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 어떤 사람은 참 예수 믿으면서 아주 그냥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웃으며 사셔야 돼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웬만하면 화내지 마시고, 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바라보고, 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거기서 화를 내고, 예,
분노하고 못 견뎌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서에 말씀해 보니까 이 땅 위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건 다 헛된 것이니 너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일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해 아래에서 삶이 모두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는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으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 모든 복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버리고 주인 행세한다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온갖 불행한 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익히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을 처음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아무 때나 따먹어도 돼.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죽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명확한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있으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요. 두 번째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덤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을 무덤을 기억하라고 읽는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보레에카인데 히브리어로 창조주라는 말이 보레에카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는요, 옛날의 히브리어는 전부 자음만 써 있어요. 자음만 써 있는데 글자는 똑같은데 읽을 때 다른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읽을 때 무덤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읽는다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이,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 말은 너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언젠가 우리는 우리 앞에 죽음이 호련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뒤에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하고 삶의 길이 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나는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같겠습니까? 죽은 뒤에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보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죽어버리면 다 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이게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오늘도 여기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한테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뭘 기억해라 하라는 말이냐? 인간의 육체는 쇠퇴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다 쇠퇴합니다. 예, 거기 성경이 그 12장 그 뒤에 쫙 나와요.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해, 빛, 달, 별 이런 것들은요 총명을 비유하는 은유에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두워질 때가 온다 이거. 내 총기가 사라지고 기억력이 없어지는 때가 다가온다 이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실걸요.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죠? 다가옵니다. 예,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젊으면 총기가 있고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점점 이렇게 모든 것이 쇠퇴하여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육체가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게 되면요 거기 쭉 나와요. 손발이 떨려요. 허리가 구부러져요. 그거 다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치아가 약해집니다. 시력이 어두워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귀가 어두워집니다.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부스럭 소리만 나도 잠 깹니다. 예, 옛날에는 수십 년간 성가대 봉사했는데 그런 세월 다 어디 가고 성대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나는 분명히 똑바로 불렀는데 이상한 소리 납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거기 다 비유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장례식장에 관 속에 내 육체가 누워있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문객이 와가지고 예, 그렇게 나를 조문할 그날이 곧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육체가 쇠해진다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걸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는 것인가, 이것을 솔로몬은 자기의 실제 삶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걸 다 듣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이라면 사람의 본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가 주인한테 수동적으로 무서워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긍정적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공경함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분의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유한하고 시간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육체가 강건하고 정신이 아직 맑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길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서 주의 영광을 더욱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람의 본분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시흥상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